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7장 4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략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좇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페이런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아멘. 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멜기세덱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멜기세덱은 살렘 왕으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에 보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며 곧 평강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멜기세덱은 장차 큰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 또 모형과 그림자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방불하다라고 하는 말은 매우 유사하다 또 닮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일치하거나 똑같지는 않지만 매우 흡사하고 닮았다는 의미로서 멜기세덱은 큰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이며 모형과 그림자이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실상으로 이 땅에 큰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멜기세덱의 실상으로 오신 큰 대제사장으로서 그는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이러한 멜기세덱이 구약 율법에 속한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들보다 크고 높은 존재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 가지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 임금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전리품을 얻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노략물 중 좋은 것을 취하여 10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바로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쳤다는 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고 큰 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속한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들보다도 멜기세덱이 크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보면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허리라고 하는 것은 남성의 기력의 근원이고 또 생명의 근원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는 것은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들이 아론의 혈통적인 자손이고 또 아브라함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특별히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들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10의 1을 드렸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속한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들도 같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날 때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들은 태어나지 않은 상태이지만 아브라함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들을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의 1을 드렸다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그리고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들을 대표해서 11조를 드렸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율법에 속한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들보다 크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첫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첫사람 곧 아담은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아담에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도 대표성의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의 1을 드렸다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특별히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들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율법에 속한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들보다 큰 존재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근거는 6절과 7절에 기록한 것처럼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 약속 얻은 자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얻은 자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10분의 1을 취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했는데 바로 축복의 원리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물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영적인 원리 그리고 축복의 원리 또한 동일하여서 높고 큰 자가 낮고 작은 자에게 복을 빌고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복빔을 받았다는 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큰 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들도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들인 레위계통의 대제사장들도 축복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따라서 멜기세덱은 율법에 속한 레위계통의 대제사장들보다 큰 자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근거는 8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는 이라고 하는 말은 레위계통의 대제사장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레위계통의 대제사장들은 죽을 자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죽을 자라고 하는 말은 연약한 육체를 지니고 있기에 반드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가리킵니다. 반면에 멜기세덱은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라고 말합니다. 산다고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7장 3절의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서 멜기세덱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다라고 하는 말은 멜기세덱은 바로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율법에 속한 레위계통의 대제사장들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에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 직분이 갈리고 또 새로운 사람을 임명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수고로움이 있는 반면에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그 직분이 갈리지 않고 또 새로운 사람을 임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7장 22절부터 2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레위계통의 대제사장들과 영원히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구약 율법에 속한 대제사장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위하여 항상 잊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의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 때까지 그 직분을 감당을 하는데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제사장들 중에 제비를 뽑아서 한 명을 임명하고 그에게 기름 부어서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직분을 잇도록 합니다.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또 새로운 사람을 임명하고 계속 이것이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4절 2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않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대제사장들과 멜기세덱을 비교함으로써 멜기세덱이 구약의 대제사장들보다 크고 높은 존재임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멜기세덱이 보여주는 그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구약 율법에 속한 대제사장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자, 26절부터 28절까지 또 읽어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7장 4절부터 10절에서 멜기세덱과 레위계통의 대제사장을 비교함으로써 멜기세덱이 더 크고 높은 존재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멜기세덱의 실상이신 예수님께서 구약 레위계통의 대제사장들보다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큰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자, 26절에 보면 영원히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합당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땅에 비록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인간이 겪는 모든 시험을 몸소 겪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큰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하실 수 있고 대속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레위계통의 대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 자신도 연약하여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먼저 자기와 자기 권속들을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린 후에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율법에 속한 대제사장들은 약점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결코 흠과 티가 없으시고 약점이 없으셔서 바로 영원하시고 또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큰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 몸을 단번에 속죄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 휘장을 통과하여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보좌에 좌정하신 후에 지금도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위하여 밤낮 간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가 바로 하늘 보좌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얻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큰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영광의 보좌에 좌정하신 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와 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들어가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그곳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